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오늘은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가장 충만하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광야로 가시죠.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향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뭘 하시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가장 마귀의 유혹이 심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가장 배고플 때 뭐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여 먹으라 라는 거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예요? 나에게 절하면 이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절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유혹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유혹을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가 거기가 제일 잘 보이는 곳이에요. 그곳에 서서 메시아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고 인정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너 메시아 아니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메시아라는 거, 네가 구원자라는 거, 네가 그리스도라는 거 믿겠다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안 다치게 천사가 다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다 너가 메시아라는 걸 알 텐데 네가 뛰어난 목사라는 거,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 네가 믿음이 좋다는 거 보이라고 유혹하죠. 언제예요?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믿음이 좋을 때, 가장 은혜 많이 받아서 지금 은혜 충만할 때 지금 이런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가장 지금 뭔지 모르지만 은혜 충만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내 능력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명하여 저들을 살으라 하리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보이시는 모습은 뭐예요? 그냥 침묵하세요. 조롱을 당하시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듣고 무사람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와, 대단하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웅성웅성하고 예수님을 다 칭송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들레지도 아니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는 거예요.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도 동일한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송하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한 아주 작은 도시,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변방 도시예요. 예수님처럼 소문이 나고 명성을 얻고 무사람들이 칭송하는 명성을 얻은 사람이면 작은 고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갈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또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서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사야의 글을 드려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러니까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마치 성경을 이렇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찾으신 것처럼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약간 다른 의미예요. 찾으시니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를 막 찾다, 구하다, 열심히 의도적으로 막 어딘가를 찾는 제테오라는 단어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찾을 때는 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쓰인 예수님께서 찾으시니라고 누가가 기록한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열심히 찾는 게 아니고 뭔가 바라던 게 있었고 뭔가 있는데 그게 우연히 만나거나 찾게 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때 휴리스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뭐예요?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일어선 사람에게 그때 당시 전통으로는 성경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본문을 읽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일어나셔서 받아서 만난 본문이 어디예요? 이사야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이에요. 그것도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성경을 만나서 찾으셔서 읽으셨는데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마침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앉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목하여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2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방금 읽었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뭐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성취된 예언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이 예언이 조금 너희에게 응했다. 너희가 예언의 성취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 이때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펼치셔서 만난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정해진 분량에 따라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이렇게 어떤 날은 구약을 조금 더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신약을 좀 더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어가는데 희한하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일치해요.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말씀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날 회당에서 서셔서 성경을 읽을 때 마침 그날 따라서 계속 읽다가 두루마리를 읽다가 그날 마침 만난 본문이 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당신임을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회당에 앉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와, 그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두 가지 반응이죠. 첫째는 뭐예요? 와,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예수님의 모든 그런 행하셨던 증거들을 놀랍게 받아들여요. 은혜로 여겨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놀랍게 여겨요. 근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뭐예요? 목수였던 자신들 나사렛에서 자신들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30년 동안 저 사람하고 함께 지냈는데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랍긴 한데 은혜가 되는데 메시아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의 행하셨던 것, 예수의 소문, 예수가 가르치시는 것 놀랍지만 그는 그저 자신들이 알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곧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자, 어떤 속담이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너희가 곧 있으면 나한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뭐예요? 의사가 네가 의사라면 네 자신을 먼저 고쳐서 스스로 네가 용한 의사라는 사실을 증명해라 라는 말이에요. 네가 의사라고 하는데 먼저 너 자신을 고쳐서 증명해봐 라는 말씀을 속담을 인용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른 데서도 이적을 행했는데 네 고향인 나사렛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도 이적을 행해봐. 그러면 우리가 너 믿어줄게 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이적을 행해보면 행해봐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이적을 행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상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해도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메시아로 안 받아들일 거라는 사실을 꼬집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그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목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일 리 없다고 확실하게 단정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어떤 이적을 행하든지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아예 결단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작은 사실에 갇혀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경험에 갇혀서 그걸 넘어서는 어떤 은혜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그만한 여유도 없어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신념의 위험성이죠.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서 신념을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신념을 깨뜨리는, 넘어서는 어떤 진리가 다가올 때 내 신념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이게 강팍함이고 이게 완악함이죠. 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만 바로는 완강하게, 강팍하게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고 그리고 나서도 또 쫓아가다가 홍해에서 몰살당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완악함을 지적하시자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놀랍다, 은혜롭다, 놀라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완악함을 지적당하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완악함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누구예요? 첫 번째는 시돈에 속한 사렙다. 열왕기서에서는 사르밧 과부죠. 사렙다 과부를 예로 듭니다. 또 한 사람 뭐예요? 수리아 사람, 그러니까 아람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예로 듭니다. 이스라엘에도 엘리야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수년 동안 이어질 때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과부 그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여인만 믿음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과부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았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단 얘기예요.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중 그 누구도 엘리사에게 나음을 입지 못했어요. 근데 아람 사람, 수리아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나음을 입은 거예요. 왜? 그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그처럼 뭐예요? 나사렛 사람 너희들 지금 내 고향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 대비되는 나사렛 사람들의 지금 믿음 없는 모습,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완악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너희가 믿음 없다, 너희가 완악하다라는 말씀을 듣자 그 사람들의 화가 엄청나죠. 완악한 사람들의 완악한 상태의 특징입니다. 제가 마음이 되게 좋을 때는, 은혜 충만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죠, 제가 그래요 하고 넘어가지만 내가 완악하면 뭐예요? 사실을 얘기해도 조금만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못 참습니다. 그래요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끝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 하죠. 예수님이셨으니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으셨지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을 칭송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완악한 거예요. 믿음이, 은혜가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언가가 그들을 믿음을 잃어버리게,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결정적인 순간이 뭐예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건 거짓이 아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그것에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 무슨 가르침을 하셨는지는 싹 잊어버리고 그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를 배격해버리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도 놀랐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칭송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바로 그 사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들이 주목한 건 바로 현실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거의 본능적이죠. 누구나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보고 듣고 살아가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걸 붙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붙드는 건 거의 본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항상 그 너머를 요구해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비상식적이어야 한다거나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자,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러니까 사렙다에 가서 과부를 만났을 때 이 과부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제 집에 흉년, 가뭄이 수년 동안 지속돼서 이제 먹을 게 점점점 떨어져서 마지막 조금 남은 가루.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남은 가루인데 가뭄에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 참다 이거 해먹고 이걸로 떡 해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해먹을 양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가름 조금 남고 기름 조금 남았어요. 가뭄에 굶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생길 음식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아껴뒀던 것 이거 가지고 떡 해먹고 아들과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해먹으려고 나무 주우러 나왔는데 엘리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그거 가지고 떡 해가지고 먼저 나한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너희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넉넉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 이런 가운 선지자 옷을 입었을 것 같아요. 와서 넉넉해도 달라고 하면 나 당신 잘 모르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는 사렙다 과부는 뭐예요? 조금 남은 것도 아니고요. 최후잖아요. 참다 견디다 마지막 남은 이걸로 이제 아들하고 그 조금 허기도 가시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너희 먹으라고 하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기도 열심히 했던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 10만 원씩 있으시면 5만 원씩만 저한테 좀 헌금하세요. 제가 좀 필요하니까. 1,000만 원이 있어도 10만 원만 이렇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 저 같아도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할 때 이걸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나? 근데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가루나 기름이 많이 남았다거나 그렇게 한 후에도 곧 어떻게 음식을 금방 또 이렇게 이렇게 얻을 수 있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정말 최후의 음식이에요. 누구처럼 옷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 한두 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부과된 것 외에 온갖 방법을 써서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잖아요. 급료를 족한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힘으로 강탈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현실에만 주목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 받았다가 믿음이 아니고요. 나사렛 사람들 지금 회당에서 지금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았다, 와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나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현실을 넘어서는 어떤 말씀대로 실제로 행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2명 예를 들었죠. 나아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먼 아람에서 수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씻지 못해서 나병이 안 낫느냐. 강에 몸을 7번 담갔다 일어난다고 어떻게 나병이 낫겠냐고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돌아가려다가 하인들의 권유를 받고 진짜 말대로 엘리사가 처방한 말대로 행했더니 나음을 입는 겁니다. 그들이 주목한 건, 사렙다 과부가 주목하고 나아만이 주목한 건 물론 현실은 본능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목한 건 그 너머에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현실이 눈에 들어와요. 하지만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를 취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현실 너머를 요구합니다. 이를 가능케 한 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던 것처럼 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훈련이 되면 그처럼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그 너머를 취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데 조금 찌르는 말 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앙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주목할 것이냐, 그 너머를 가리키는 말씀을 주목할 것이냐. 현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최근에도 전라도의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세습을 결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편법들을 쓰면서 뻔히 다 보이는 편법들을 쓰면서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튀기며 외치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건 뭐예요? 현실입니다. 돈이죠,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 큰 교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딱 그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외치면서 큰 교회를 이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큰 교회를 이뤘어요. 그런데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세 가지 시험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겠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계속 자녀들에게도 물려주고 싶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가리키는 말씀을 선택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신앙이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아요. 쉽게 이거 무시하고 그 너머를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냐 말씀이냐, 믿음으로 현실 너머를 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렙돈 과부와 나아만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날마다 스스로 말씀 앞에서 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말씀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훈련을 함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한 주,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어 은혜를 찬양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